물이 저 위에서, 이 위에죠. 이 위에서 쫙 이렇게 밀려오지요. 밀려오는데 제일 밑에, 물 밑에, 제일 밑에 깔려있는 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거기다가 동력은 없죠. 동력은 지금 2와 5만 동력이 있죠. 양은 동이거든. 음은 부동이니까. 좀 힘이 나약한, 그거다 또 을이잖아. 초니까. 그죠? 이게 초입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약한 사람이 자꾸 어려움이 밀려오니까, 어려움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다섯, 내한테 오는데 6 물결이, 소위 6층에, 그죠? 6 무게가 실려서 내한테 오니까 그것이 습감이라. 그죠? 감이, 물이 거듭거듭 내한테로 밀려온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헤쳐나갈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주역은요, 하늘이 됐든 물이 됐든 불이 됐든 내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살아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내가 이걸 활용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죠? 사람 중심이지 하늘 중심은 아니에요. 그죠? 땅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이라는 그랬습니다. 역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 하면 달이고, 해라고 그러면, 해와 달을 내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하니까 해와 달이 뭡니까? 명이 되잖아. 명명이 되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홍수가, 오늘같이 홍수가, 지금 서울은 야다이라고 그랬죠. 뭐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막 야다입니다. 지금 뚝이 터지고 강이 터지고. 이럴 때 내가 살아남는 법은 어떤 거냐, 처신은 어떤 거냐 이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음이니까 활동을 하기가 힘이 들죠. 나약하죠. 그래서 막 물려옵니다. 익숙하게 오는 거니까 거듭거듭, 그죠? 거듭거듭 험한 물이 밀려오니까 내가 구덩이 또 구덩이, 이거는 큰 구덩이는 작은 구덩이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구명혈자가 보이죠. 요 안에 구명혈자가 보이죠. 요 안에 또 요런 게 또 보여요. 요런 게 또 보입니다. 요런 게. 요거는 뭡니까? 이런 구덩 속에 또 요런 구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절구처럼 생긴 구덩이. 그죠?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내가 더 빠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 어디로?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간다. 결과는 어찌 되느냐? 흉하다. 흉하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른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치른다 해봅시다. 지금 이 조선시대 상황입니다. 붙으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가 자꾸 밀렸어. 일본 놈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꾸 어려운 곤란한 진영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흉하다, 진다. 이런 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화를 공자님은 어떻게 이제 했느냐? 습강, 거듭 물이 홍수나 또는 해일이나 밀려 와서 내가 험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이죠. 도를 읽게 돼 있다. 도가 뭡니까? 1차원적으로 길이죠.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길이 파손되고 길이 끊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살아날 길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헤매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 감이라는 거는 진이 있고 감이 있고 간이 있다고 봤을 때 요 양이 하나씩이죠. 둘 속에 하나입니다. 그럼 요 장남입니다. 제일 밑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죠. 이러면 중남입니다. 중남.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는
예,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아버지 아들 중에 중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아들, 감이라는 아들입니다. 감이라는 아들. 감이라는 아들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실도라. 공자님 얘기입니다. 실도라. 이 도가 뭐림? 자식으로서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는 이제까지 주역이 생기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난데없는 얘기 같아서 더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초육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랬을 때, 아무래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훈육을 시킬 때, 그죠? 훈육을 시킬 때, 그러니까 학습을 잘 못했겠죠. 학습을 안 했겠죠. 우리 김시습 선생 같으면 매일매일 공부를 했을 것인데, 학위 시습했을 것인데, 아마 이 친구는 이 학습을 하는데 어디서 학습했냐? 위험 구덩이에 빠져서 노는 일에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불학이죠, 불학. 공부하지를 않았던 부모가 공부해라 했던 소리를 안 했던 업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위 세상에 생리지직하는 친구도 있다. 생리지직. 그죠? 생리지직. 나면서부터 잘한다. 왜 잘할까요? 나기 전에도, 전생에 살 때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뭡니까? 공부를 잘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학습이, 학교 실력이 성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도리를 잘 따랐던 친구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상이라 이거죠, 상. 그죠? 그 다음에 학이지지죠. 학이지지는 그 다음이죠. 그죠?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곤이지지죠. 곤란해서도 곤란을 당하고 나서 이제 배워야 되죠. 그럼 이거 뭡니까? 우차입니다. 이거 우차. 또 그 다음이다. 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곤이 불학이죠. 불학. 그죠? 곤이 불학. 아니 곤란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이 구덩이 속에 빠져가. 요즘 심지어 마약에 빠진데 한번 봅시다. 마약에 빠지잖아. 습감이. 그죠? 빠져서 헤쳐나와야 되는데 그걸 익숙하게 즐긴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리를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위하다. 최고 꼴등이다. 인생살이가.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음 생에 또 오면 100살 살고 다음 생에 오면 상당히 잘하겠죠. 나자마자 알고 학교도 가서도 아는데 이 친구 뭡니까?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공부를 하려 하겠죠. 이 친구 뭡니까? 곤란을 당하고 죽을 지경인데 취업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사는데 뭡니까? 안 배우려는 거예요. 안 배우려는 게 뭐예요? 책이 아닙니다.
공부가 그 책 그 공부가 아닙니다. 첫째,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육이 있죠. 인간다움이 있죠. 그죠? 세상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처신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조차를 안 배우는 조차를.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뭡니까? 결국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하는 뭡니까? 하수구에 버려버리는 거야. 인생살이를 완전히 망치는 거라. 그죠? 이제 한 예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 공자님은 우리가 이 공자천죽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천죽. 우리가 불치함 하는 말 있죠. 불치함은 무슨 말이에요? 내보다 못한 사람, 내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도 묻는다. 나이가 어려도 묻고, 그죠? 내보다 학력이 모자라도 묻고, 내보다 여러 가지 이 권력과 재력이 없는데도 그 사람한테 컨설팅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배우면은 절대 뭡니까? 나이를 따져서 안 되고 신분을 따져서 안 되고 뭡니까?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문이 안 열리면 노크를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런 걸 안 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뭐 답답나? 모르면 뭐, 다음에 알지? 다음에 언제? 죽고 나서? 그래서 공자님은 살아가는 자세가 모르면 누구한테도 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공자 세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님이 이제 이래 농길을 이래 걸었답니다. 걸었는데 손자 녀석이 구슬을 이렇게 구슬 있죠, 구슬 이렇게 목에 끼는 구슬을 이렇게 이제 끼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 끼워야 되잖아. 구슬 이렇게 끼려면 20개는 끼워야 되잖아. 그죠? 구슬 끼는 방법을 실로 끼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마침 밭에 뽕밭에 뽕을 따는 아낙네가 보여. 그 내려가서 아주머니 이 구슬을 어떻게 끼웁니까? 손자 녀석을 위해서 좀 끼워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 실 끝에다가 꿀을 바르세요. 요 실 끝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요 딱 놔놓으면 요 개미 허리에다가 꿀을 발라 놔놓으면 그 다음에 구슬 이래 일렬로 해놓고 요 끝에다가 꿀을 발라 놓으세요. 그럼 요 개미가 열로 들어갈 그러면 연결됩니다 이라.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구슬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 손자 녀석 목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경우든 80노인도 내가 모르면 시살아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무리 지가 천하의 박사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아는 사람한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했다는 유명한 얘기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하륜 선생, 다시 말하면 조선을 개국하면서 소위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하륜 선생 명자설에 있는 얘기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죠? 나무가 오래 자라면, 그죠?
반드시 소위 용솟음치고, 아유, 잘못됐다. 반드시 너가 저기서. 그렇게 할게. 그 음악. 그 명자설에 나무가 오래오래 자라서 힘이 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그죠? 어떤 바위든 어떤 꼴짝에서든 뭡니까? 우뚝 솟아날 수 있고, 그 다음 물이 흘러 오래오래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 바다, 넓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어려울 때, 초년생 때는 누구나 어렵죠. 누구나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나기가, 환경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습감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어려워. 그리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서 내가 낙심을 하고 절대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 뚫고 나갈 수 있다. 물이 차면 내가 나갈 수 있잖아. 그죠? 소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이 화륜 선생이 이렇게 적어놓은 대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 그죠? 바위도 뚫고 꼴짝에서 뭡니까? 우뚝 솟을 용자입니다. 우뚝 솟아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물방울이, 하늘에 떨어진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이 흘러서 오래오래 흐르면, 그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죠? 결국은 큰 바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세상은 절대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잘 타파해 나갔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강계를 배우면서 소위 익힐 수 있는 처신법이겠죠.